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건 1980년대 후반이고, 특별히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독재 정권과 비민주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사회랑 담쌓고 그냥 자기만의 개토화를 만들어서 살아갈 것인지, 이에 대한 그런 아주 고민들이 많았던 시대에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런 운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관 운동이 들어와서 보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개혁파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였던 내용들이 중심을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이제 강하게 이제 대두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는 이런 어떤 구조와 함께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그 내용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이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냐면, 아나베프티스트 계열, 재침례파들 입장에서는 왜 성경을 개혁파 입장으로만 보느냐. 그 전제에 따라 다른 전제도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 전쟁 문제가 커져서, 그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평화라고 하는, 기독교 평화주의가 뭐냐 라고 하는 운동.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정당한 전쟁이 존재하느냐. 개혁파들은 끊임없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정당한 전쟁론을 이제 이야기하였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핵평화주의라고 하는 흐름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평화주의자들 말 그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운동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내 책에도 지금 봤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확 떠고쳐라 라고 하는 논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탄탄하다 보니까 세계관 운동이 쭉 바르게 진행되었고, 이제 처음에는 교회에서 거부하였지만 이제 교회에서 점점 수용하는 시기가 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때는 뭐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든지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 교단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성경 구분 교재 중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사회에 오면서 또 한 번의 지금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지금 기독교 세계관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한 신학자의 이제 발언으로 촉진된 아주 기독교 세계관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드십 매거진이라는 목사님이랑 박성주 목사님이 하고 있는 로드십 매거진을 꼭 읽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기독교 세관이 운동이 이름은 있는데 다 인혐화되었다. 그러니까 인혐화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세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극우라는 표현도 쓰긴 좀 그렇지만 수구적인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비치면서 사용했던 용어가 기독교 세계관이다 보니까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 인혐화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되었고 얼마 전에 서부지법을 이렇게 침범 난리 쳤잖아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들의 입속에서 나왔던 말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뭐 국민저항권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제가 저 입장에서 매우 어려웠던 것은 90년대부터 제일 많이 가르치고 강의했던 게 시민불복종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불복종 운동이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에 대한 전제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가르쳤고, 제 그리스도인의 정치 색깔에도 국가와 시민불복종이 아주 중요한 파트로 이게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이렇게 극우적인 운동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기독교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지금 뭐 주장과 반론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재밌게 이루어지고 있는 두 번째 세계관 논쟁이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파급력은 그렇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제 두 번째 정도 한국 사회 속에서 과연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대가 또 한 번 왔다. 아마 그것은 세대가 좀 바뀌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 세대들이 지금 이제 뭐 다 60이 넘은 제 세대니까 60이 넘은 세대니까 아마 한 세대 다르고 지금 이제 다시금 40대에서 이런 논쟁이 나타나는 건 이제 두 번째 이제 논쟁으로서 시대의 변화가 주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논쟁 가운데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논쟁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고 그것이 공부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건 이거 필요하다. 여전히 그 이유가 뭘까? 논의해 보는데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상당수가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발해가지고서 나타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인본주의 세력들이 그 기독교 셈이야 문화, 기독교 어떤 기반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서구는 그렇잖아요. 서구의 개념은 본래적인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인본주의자로 혹은 이렇게 이제 이탈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그게 현상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기독교인이고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 뭐야? 그들이 강해지면서 뭐 오늘날 우리가 가장 논쟁되고 있는 동성애,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는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고 다종교, 다문화 사회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다종교, 다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서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상 속에서 한 존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여기 5,000년 역사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들어왔던 뭐 고조선을 빼더라도 뭐 고구려 시대, 그죠? 삼국 시대, 그 다음에 이런 시대 먼저 들어온 건 불교였고, 그죠? 물론 역사를 세밀하게 보면 불교만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불교만 들어온 건 아니었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신라시대 때 김수로 왕 때는 허황옥이라고 하는 인도의 공주가 왔잖아요. 그죠? 그 인도의 공주가 허황옥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잘 모른다고요. 그 사람이 인도 불교를 가져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그 당시에 도마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전설 가운데 하나는 이 허황옥을 도마 선교사가 김수로 왕한테 소개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다 이제 우린 그 고대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역사가 참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주류 역사, 주류 사상은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불교가 어디까지 왔어요? 고려까지 왔단 말이에요. 고려.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사상을 지배했던 거죠. 그리고 조선 500년은 유교라고, 그죠? 유교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대사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가장 약한 부분이 고대사 연구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서구의 많은 역사적을 보게 되면,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되게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를 그냥 예를 들자면, 나중에 이제 아르멘 책 나오면서 그 부분도 나오겠지만 골로새서 3장 11절에 스구디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구디아인은 영어로는 스키타이 사람들을 얘기해. 스키타인. 근데 스키타인은 그리스나 그 다음에 독일의 언어로는 뭐냐면 아스그나츠예요. 아스그나츠. 그 뭐냐 아스그나스. 우리가 창세기 10장 3절에 나온 야벳의 후손 가운데 고멜의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가 있고 그 아스그나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그 고대 사회는 뭐 엄청납니다. 특별히 이제 물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다 점령을 받고 이들이 다 이제 흩어지죠. 북방으로 계속 ht어지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스키타인이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중국까지 와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훈족이라 그래요. 훈족. 훈족이 스키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스키타인이 로마를 점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훈족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서 물려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헝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유목민족이야. 유목민. 그 스키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중앙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스키타인 인도 스키타인, 몽골 스키타인 몽골족, 아프가니스탄 중대도 스키타인족이라 다 기마민족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뭐 스키타인의 역사와 흐름들을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과 우리처럼 다문화 속에 살던 사람 정말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다양한 종교인들을, 다양한 사상을 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빵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섞여 살지만 고유하잖아요. 섞여 살면서 고유함을 가져야 돼. 만약에 섞여 살면서 고유함을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 혼합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합주의가 되고 마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 중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우리는 다민족, 그다음에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변증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견고한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한번 107페이지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혼합주의 사회에서 성경적인 삶.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사상적 혼합주의가 강한 시대인데 종교적 다양성과 사상적 다원주의, 문화적 혼합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삶 속에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유교적 세상을 사고관을 가지고서 나를 대하는 거죠.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적인 평등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간다고 믿지만 세상은 뭐예요? 다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니까 요즘 점집을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우연에 기대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되게 많죠. 모든 게 우연. 그죠? 주식도 우연으로 하고. 그게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성경을 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의 우리의 삶, 그게 가능할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세계관의 전쟁터, 세계관이 막 공존하는 속에서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려면 견고한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대강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그만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천당은 맞지만 불신 지옥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맞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읽어봅시다. 기독교는 가치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이지 유일한 진리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의 신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유교, 이슬람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은 맞지만 불신 지옥은 틀리다. 인간의
신념 체계는 이 세상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고 가둘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신념 체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중 가운데 하나가 김수환 추기경인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 캐톨릭의 이런 정양모 같은 사람은 불교의 다르마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 시대가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냥 경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구원하시기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다양한 종교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지. 그걸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종교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적 세계 속에서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8페이지 있는 것처럼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가지만 기독교 샤머니즘 종교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한 기자가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정말 거주의 측면에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식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다 증권회사를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가려면 자기의 시간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해야 되는 거지. 왜 그곳에 앉아서 그 보고서 사야 되고 종이로 막 사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부 특권층의 이야기였고,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오늘 얘기하는 투기를 많이 했다. 주식 투기를.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집에서나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핸드폰으로 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일상화가 됐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그곳에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영혼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귀하고 좋은 귀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하는 거고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 어떻게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바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성경적 세계관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만 있다고? 응? 누구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멍하니 있다가 정의를 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세계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를 보면서. 103페이지. 응? 중생한 그리스도. 그죠?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은 누구?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게 성경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알게 모르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채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왜냐면 큰 거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 있잖아요.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도 그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어느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내용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그래서 세계관은 중생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사상의 혼합주의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세계관이다. 두 번째는 뭐죠? 108페이지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기. 저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기독교인은 정말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유행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러니까 확 일로 갔다가 저러니까 확 일로 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유행 따라 옷 살 필요도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는 그런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헤르 블레마이어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인 정신은 없다. 기독교는 있는데 기독교 정신은 없다는 거. 아이고 그런 거죠. 누구는 사람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생각이 없으면 행복해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해요? 생각이 없이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죠? 가치관 말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게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더라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말하는 의미로 생각 없다. 그게 만약에 생각 없다 행복하다면 신앙을 버려야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맞아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뭐더라 우리는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 없으면 선을 지키면 안 돼. 생각이 없다는 것은 선이 없다는 건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지. 왜 옷을 입고 삽니까? 옷을 입고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다들 그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서 내가 만약 옷을 다 벗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가 옷 다 벗고 돌아다니냐? 잡혀가는. 그렇죠. 왜 잡혀가냐고요? 법에 저촉돼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없다면 생각이 없으면 행복한 건 그러지 않.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잖아요. 남의 거 가져가는데 왜 가져갔냐고. 질문을 못 하죠. 말이 안 되는 거를, 근데 이런 구조가 뭐냐. 근데 문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와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오게 되면,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되게 우습잖아.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 정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말을 쓰게 된 건 뭐냐면 외형만 있지 속은 없는 거니까. 그게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다 보면은 다 그럼 그 외형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속은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밑에 108페이지 아래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성경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결국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성경과 삶이 함께하니 이것을 이원론전 3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관의 상실, 성경세계관의 상실이 그 핵심. 누구든지 세계관을 상실하면 불안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로 유행을 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의 삶을 유심히 보면 판단하는 것이 일반 세속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다. 그러니 새로운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회복은 뭐냐면 상실된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라고. 기독교 정신이 상실된 세상에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 이미 혼합주의 사회, 유행을 따라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갈짓자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